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에요. 우리 모두 그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순종하면 행복해져요. 성경의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아브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 가나안을요, 오직 믿음 하나로 나가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의 가장 큰 순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번제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식을 새카맣게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이방 종교에서 이와 같은 인신 제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몰렉이라는 종교인데 가장 똑똑한 아이를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지나가게 해서 죽입니다. 이런 인신제사인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인신제사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신과 같이 이런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순종해요.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줄 뻔히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실제로 번제를 준비하고 그 묵묵히 그냥 실행해 나갑니다. 그 실행해 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감정선도 없어요.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냥 그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더니 했어요. 하나님의 이삭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슬픈 표정 하나 없이, 걱정하는 눈빛 하나 없이 아들을 죽이려 했을까? 사실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껏 오랫동안 하나님과 충만한 영적 교통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준 그 독자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리라고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껏 단 한 번도 거짓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그 일을 거절하고 그 아들을 죽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과 확신이 곧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신다 해도 어떻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설령 죽이신다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행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